예, 여러분 삼국유사 내무란과 김제상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고 그냥 옛날 얘기 들으시듯이 저한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작품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에 남으시겠습니다만 김제상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 그거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학교 시험과 관련해서도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시를 비롯해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 지조, 절개, 충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작품들이 아주 많았잖아. 그 정도만 연결해서 문제 풀 수 있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편한 마음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대 남일왕이 왕위에 오른 지 36년이 되던 경인년에 외왕이 보낸 사신이 말했다. 여기서 외는 일본인데요. 저희 임금은 대왕의 신성하심을 듣고 신등에게 백제가 지은 죄를 대왕께 아뢰도록 하셨습니다. 대왕께서는 왕자 한 명을 보내 저희 임금께 성심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셋째 아들 미해를 외국에 보냈다. 미해의 나이는 10살로 말과 행동이 아직 미숙하므로 내신 박사람을 부사로 삼아 보냈다. 왜 왕이 30년 동안 그를 붙잡아 두고 돌려보내지 않았다. 뭐 이유를 딱히 알기는 좀 어려운데, 아무튼 내무랑이 신라의 임금이었으니까 신라가 조금 나라의 힘이 미약했던 모양이죠. 지금 일본에서 왕자를 보내라 그랬고 이제 거기에 왕자를 보낸 상황입니다. 누울지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김인년에 고구려 장수왕이 보낸 사신이 또 말했다. 저희 임금께서 대왕의 아우 보혜가 지혜가 뛰어나고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서로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여 특별히 소신을 보내 간청하도록 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매우 다행스러워하면서 서로 화친을 맺어 왕래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동생 보혜에게 고구려로 가도록 명령하고 내신 김무아를 보좌로 삼아 보냈다. 장수왕 역시 그를 억류하고는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번에는 고구려한테 동생을 빼앗긴 상황이죠. 누울지왕 9년 을충년에 이르러 왕은 여러 신하들과 나라 안의 호골들을 불러 모아 직접 연회를 베풀었다. 술이 3번 돌고 온갖 음악이 연주되었는데 왕이 눈물을 떨구며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과거 선친께서는 백성들의 일이라면 성심을 다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동쪽 외국으로 보냈다가 보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 또 짐이 보위에 오른 이래 이웃나라 군사가 대단히 강성하여 전쟁이 그치지 않았는데 고구려만이 화친을 맺자는 말을 하였으므로 짐이 그 말을 믿고 아우를 고구려에 보냈다. 그런데 고구려 역시 그를 붙잡아 두고는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짐이 비록 부귀를 누린다 하나 일찍이 하루 한순간도 이를 잊거나 울지 않은 날이 없었다. 만약 두 아우를 보고 함께 선왕의 묘를 뵙게 된다면 나라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겠다. 누가 이 계책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일본에 보냈던 미해, 그리고 고구려에 보냈던 보해, 이 두 가족들을 되찾아오고 싶은 거지. 이때 모든 관료들이 다 함께 아뢰었다. 이 일은 진실로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혜하고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데 신들의 생각으로는 삼나군, 지금 경상남도 양산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태수, 제상이라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목에 등장했던 김제상이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왕이 제상을 불러 물었다. 제상은 2번 절하고 대답했다. 신이 듣건대 임금에게 근신이 있으면 신하가 욕되고 임금이 욕되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어려운가 쉬운가를 따져보고 나서 행동한다면 이는 충성스럽지 못한 것이고 죽을지 살지를 따져보고 나서 움직인다면 용기가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신이 비록 어리석지만 명을 받들어 가겠습니다. 그랬죠. 본인은 충성도 있고 용기도 있는 거지. 왕은 매우 가상히 여겨 그와 술잔을 나누어 마시고 손을 잡은 뒤 헤어졌다. 제상은 왕 앞에서 명을 받들고 곧장 북쪽 바닷길을 달려 변복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거죠. 고구려로 들어갔다. 그리고 보혜가 있는 곳으로 가 함께
탈출할 날짜를 의논했다. 재상이 먼저 5월 15일에 고성 포구로 돌아와 기다리기로 했다. 보혜는 기일이 다가오자 병을 핑계로 며칠 동안 조회에 참석하지 않다가 밤중에 도망쳐서 고성 바닷가까지 이르렀다. 고구려 왕이 이를 알고는 수십 명을 시켜 그들을 뒤쫓아 고성에 이르러 따라잡게 되었다. 그러나 보혜가 고구려에 머무는 동안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군사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 모두 화살촉을 뽑고 활을 쏘았다. 마침내 죽음을 면하고 돌아오게 되었다. 그랬네요. 왕은 보혜를 만나자 이번에는 미해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하며 눈물을 머금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마치 몸 하나에 팔뚝이 하나뿐이고 얼굴 하나에 눈이 하나뿐인 것 같소. 하나는 얻었으나 하나는 없으니 어찌 비통하지 않겠소. 이제 미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때 재상이 이 말을 듣고는 2번 절한 후 임금에게 하직하고 말에 올랐다. 그는 집에도 들르지 않고 길을 따라 곧바로 율포 바닷가에 도착했다. 재상의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는 말을 달려 율포까지 뒤쫓아왔으나 남편은 이미 배에 오른 뒤였다. 아내가 간곡하게 불렀으나 재상은 다만 손을 흔들어 모이고 떠났다. 그리고는 외국에 도착해서 거짓으로 말했다. 게림의 왕이, 게림은 신라입니다. 신라 왕이 무고한 내 아버지와 형을 죽였기 때문에 이곳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외 왕은 그를 믿고서 집을 주고 편안히 살게 해주었다. 재상은 항상 미해를 모시고 바닷가에 나가 논일면서 물고기와 새를 잡았다. 잡은 것을 항상 외왕에게 바치니 외왕이 매우 기뻐했고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때마침 새벽 안개가 짙게 끼자 재상이 말했다. 도망가실만 합니다. 미해가 말했다. 그렇다면 함께 갑시다. 재상이 말했다. 만약 신까지 달아난다면 아마도 외인들에게 발각되어 추격을 받을 것입니다. 신이 남아 추격을 막겠습니다. 밑줄 그어보시고 지금 계속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죠. 재상이 갖고 있는 뭘 보여주는 부분이냐? 충성심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적어보시면 재상의 충성심. 재상이란 인물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인물인지 보여주는 거죠. 도망가실 만합니다. 미해가 말했다. 신이 남아 추격을 막겠습니다. 미해가 말했다. 지금 그대는 나에게 아버지나 형 같은 존재인데 어찌 그대를 버려두고 혼자 돌아갈 수 있겠소? 재상이 말했다. 신은 공의 목숨을 구해 대왕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만 있다면 만족할 따름입니다.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리고는 술을 가져다가 미해에게 바쳤다. 이때 게림 사람 강구려가 외국에 있었으므로 그를 달려보내고 재상은 미해의 방에 들어가 있었다. 이튿날 주변 사람들이 들어와 보려고 하자 재상이 밖으로 나와 그들을 저지하며 말했다. 어제 말을 타고 사냥을 하시느라 피곤해 아직 일어나지 않으셨소. 날이 저물고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다시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미해는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어. 이제 드디어 진실을 밝힌 거지. 주변 사람들이 급히 외왕에게 알렸다. 외왕은 기병을 시켜 그를 뒤쫓게 했으나 따라잡지 못했으므로 재상을 가두고 물었다. 너는 어찌하여 몰래 너희 나라 왕자를 돌려보냈느냐? 재상이 대답했다. 나는 게림, 신라 신하지 외국의 신하가 아니다. 이제 우리 임금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한 것뿐인데 어찌 당신에게 말하겠느냐? 외왕이 노하여 말하다. 이제 너는 내 신하가 되었는데도 게림의 신하라고 말하니 5가지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일 외국의 신하라고 말하면 후한 녹을 주겠다. 재상이 대답했다. 차라리 신라의 개나 돼지가 될지언정 외국의 신하는 되지 않겠다. 차라리 게림 왕에게 볼기를 맞는 형벌을 받을지언정 외국의 벼슬과 녹은 받지 않겠다. 외왕은 노하여 재상의 발바닥 살갗을 도려낸 후 갈대를 베어다 놓고 그 위를 걷게 하였다. 어우,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는 다시 물었다. 너는 어느 나라 신하냐? 재상이 대답했다. 게림의 신하다. 외왕은 또 뜨거운 철판 위에 재상을 세우고 물었다. 안 그래도 힘들 텐데요. 발바닥에 살갗을 다 도려내고 갈대 위를 걷고 난 뒤니까 어이구 장난 아니겠죠. 어느 나라 신하냐? 재상이 대답했다. 게림의 신하다. 그러자 외왕은 재상을 굴복시킬 수 없음을 알고는 목도라는 섬에서요 불태워 죽였습니다.
여기서 일본은 굉장히 잔인한 나라로 그려지고 있죠. 못된 놈들 이런 식으로. 미에는 바다를 건너오자 강구려를 시켜 먼저 나라에 알리게 했다. 강구려 기억나시죠? 신라 사람이고 일본에서 데리고 왔던. 왕은 놀라고 기뻐하여 백관들에게 굴헐역에서 미해를 맞도록 하고 자신은 친동생 보혜와 함께 남쪽 교회에서 맞았다. 그리고 대궐로 들어와서 잔치를 베풀고 나라 안에 대대적인 사면령을 내렸다. 제상의 아내를 국대 부인이라고 봉하고 딸을 또 미해의 부인으로 삼았다. 자기를 위해 죽음을 맞이한 제상의 가족들을 챙기는 모습이지. 식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옛날 한나라의 신하 주가가 형양이라는 곳에 있을 때 초나라 군사의 포로가 되었다. 항우가 주가에게 네가 내 신하가 되면 만노쿠로 봉하겠다라고 했으나 주가는 욕을 하며 굽히지 않다가 초나라 왕에게 중입을 당했는데 제상의 충렬이 주가보다 못한 것이 없다. 참고로 여러분, 충렬은요 충성심과 절개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 제상이 떠나갈 때 소식을 들은 부인이 뒤쫓았으나 따라잡지 못하고 망덕 삼은 남쪽의 모래밭에 드러누워 오래도록 울부짖었는데 이 때문에 그 모래밭을 장사라고 불렀다. 친척 두 사람이 부축해 돌아오려는데 부인이 다리를 뻗고 일어나지 않으므로 그 땅을 또 벌지지라고 했다. 오랜 뒤에 부인은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 세 딸을 데리고 치술령이라는 그 고개에 올라 외국을 바라보며 통곡하다가 삶을 마쳤다. 그 뒤 치술령의 신모, 그 여자 산신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신모가 되었으며 지금도 사당이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제상과 남편을 그리워하며 결국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그의 아내에 대한 내용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제상이 보여준 그 충성심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충성심과 관련된 작품이 나오면 놓치지 말고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읽어드리고요.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